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메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태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시는 자로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 10가지의 재앙과 맞물려 있는 이 출애굽의 온전한 구속의 영적 의미와 그 깊은 영원한 규례, 지금도 유효한 그 구원의 역사, 어린 양의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충분한 주님의 출애굽의 구속의 풍성함은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들이 어떠한 일, 어떠한 부르심 안에 있는지를 밝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것을 정말 생명을 다해 안간힘을 다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규례를 주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하여 그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주께 속한 백성임을 주님이 기억하시도록 특별히 그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에게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대대히 기억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깨닫고 제멋대로 살고 선악과를 먹은
죄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그 상태로 우리가 왕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되어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개입하셔서 그 영광 안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신묘막측한 사랑과 진리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작용하도록 역사하시는 꼼꼼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풍성한 깊은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심 없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고 미리 포기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주님은 증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읊조리고 하가할 때, 묵상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깨우사, 아멘,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이게 주님이 어떤 의도, 어떤 동기로, 어떤 부르심으로 이 은혜와 영광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이것을 보존하시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시간까지 그 생명의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존하여 기다릴지에 대하여 하나님 알려주시는 전략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2장 길지만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이 이 6월절에 대한 규례, 마지막 10번째 머리를 바꾸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벼르고 부르셨던 바로가 이제 강팍함을 내려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시점, 오늘로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그 시점부터, 아멘, 실질적인 주님의 소속이 시작되고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1세기 교회에 크리스찬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는 탄생했지만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 지들끼리 알아서 너희들 크리스찬이야 라고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 마음에 들게 그런 명칭을 준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일컬어진 거예요. 아멘. 일컬어졌다는 뜻은 기도의 집도 마찬가지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런 존재야 라고 스스로 깨닫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권능 있게 통치하는 백성인지에 대한 검증이란 말이에요. 검증.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고 상사방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그것이 숨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만을 위해 살고 예수만을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생명의 증거들, 향기, 냄새 어떻게 지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표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족속들이다, 우리와 달라,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있는 사람들 연병들이야 라고 그들이 일컬어주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게 세상 사람들 너희를 제대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윽박지르고 멱살 잡는 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책무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내면 안에 양심을 깨우고 영을 깨우고 그들의 생각을 깨우고 그들이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어둠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빛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알게 하는 강력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믿습니까? 자, 그 현저한 차이, 그 현저한 구별을 위하여 우리에게 꼼꼼하게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처럼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 성경 읽게 되면 지루하고 실증나고 그냥 수면제로 사용하고 성경 읽다가 아유 모르겠어, 그리고 여러분 던져버리는 그러한 정도로 대우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왜 살렸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그 모든 여정을 꼼꼼하게 기록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것이 그러한 하늘의 매뉴얼이라고 느껴진다면 이 성경을 놓겠냐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는 정말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 백성 이끌고 민족을 이끌거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할 때마다 주님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아멘. 우리는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원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인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욕심에 관련되어 있는 그 맥락에서 이거 원하고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미혹되는 거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스케줄은 갈망이 시작부터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 갈망이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나는 이거 원해,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만 원해,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걸음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권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 되도록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주체할 수 없는 마시고 빛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 그거 우격다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협박하고, 나 매일 주마다 너 저희 교회 가가지고 예배한다, 그런 거 자랑해가지고 그 사람들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진짜와 가짜, 진짜 크리스찬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그걸 어떤 수준에 여러분 가늠하겠습니까? 우리 다 알면서 그냥 적당히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게으르니까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순종하면 그 순종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안에 모든 생명이 들어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쓴나물을 같이 먹어라, 그리고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을 취해라, 해라, 이런 일들, 몰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시고, 아멘, 이 사건, 이 충격적인 나를 바꾼, 나의 시간이 시작된 모든 시간의 시작이신, 할렐루야, 니스아놀, 봄이란 뜻이고 시작이란 뜻인 이 니스아놀 14일에 14라는 숫자를 여러분에게 계시적으로 밝힌 적이 많습니다. 주님은 14 다윗의 이름의 계시 안에서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14라는 숫자,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 만나고 눈에 비닐은 벗겨졌지만은 여러분 14년 동안 그 고향 다소와 그리고 사마리아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그 14년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는 14년 동안 주님 나를 다루셨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 하늘, 3층천의 하늘을 보고 온 바로 그 무명으로 설명하는 그 사람이 바울인데,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적인 능력은 결국은 14라고 하는 이 계시의 세월, 계시의 시간 안에서 그를 만들어내시는 14라는 숫자가 여러분 히브리어의 계시적 의미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왜 다윗을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 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새로운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를 오픈할 때 말이에요, 그 영혼들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그 구구절절한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쭉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의 설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오셔서 행한, 그리고 다시 오실, 아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생명의 핵심들을 그가 여러분 이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여러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설교문 적어가지고 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14년의 그리스도의 세월 가운데 다윗의 은혜, 다윗의 영성, 하나님만 사랑하는, 주님이 그리워하시는 바로 그 사랑받는 자의 영성을 가지고, 아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받아내서 선포한 영광스러운 사도의 설교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다윗의 장막, 다윗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오게 할 것이고 그가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예수가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데, 여러분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예수 없이 뭘 하겠다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비전이라고 착각하는 거, 그거 여러분 우리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다음 세대든 어린이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나는 인생에 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돼서 이거 계획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성취감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 세운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성취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자기 성취 그거 누구에게 속은 겁니까? 결국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의 권세 잡은 혼미케 하는 영, 혼미케 하는 영은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하나님의 형상 곧 영광의 복음의 광채,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기 위한 그의 전략에 속은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동창들이 볼 때, 야, 너 사업 성공했다, 잘 산다, 아파트 50평에 의리의리하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모든 걸 이루시겠다고 한다면 그분으로 인한 내 안에서의 회복과 치유와 내 인생의 출발을 6월절로 시작한 할례받은 주의 구별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51절까지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로 나누는 이 핵심, 우리의 DNA,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사랑의 빛, 나를 살게 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요즘에 여러분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시기적으로, 아니면 뭐 사춘기다, 갱년기다, 뭐 사업의 실패다, 뭐 애 낳고 헤어졌다, 뭐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따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내 감정 업다운되고, 여러분 난 열정 있어 없어, 그런 거 여러분 영향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향받겠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시작된 존재고,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풍성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영적인 말귀를 알아듣고 성경을 읽을 때 주옥과 같이 이 계시적으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이것들을 열어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 걸음씩 달려가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 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루하루 계획하시고 하루하루 그 시간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타미드 상번제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할 까닭, 그분의 전략을 듣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임마누엘하는 그 아들의 이름의 권세 안에 사는 자들의 정체성,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주지 않고 하늘의 것을 주는 그 신선한 생수. 여러분 이 교회가 만약 이러한 계시가 매일매일 풍성하게 풀어진다면 그거 듣고 싶어서 사람들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부흥이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줍지 않게 이것저것 정보들, 그리고 사람들보다 조금은 정보가 많다, 많이 안다, 그리고 조금 웃긴다, 조금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까닭에 사람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요 한번 모래와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펑 치면 다 흩어집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내 운명이 시작되었고 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6월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린 양은 가족별대로 일곱 가지 6월절 규례들을 쭉 말씀하시고, 6월절에 맞물려 있는 7일의 무교 누룩을 섞지 말아라. 고린도서 5장에서 나는 무교병이다. 그 떡 예수의 몸 안에 우리가 속해 들어가기 위한 건 불순물 섞어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떡을 먹는, 아멘, 이 7일 동안의 무교,
허풍 떨지 말아라. 허탄한 데 뜻을 두지 말아라. 오직 예수로 순수해라. 그분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7일의 언약의 기초가 또 7번을 반복한 오순절의 교회로 신부로 정결하게 탄생하고, 아멘. 그 안에서 결국 무교절을 보낸 자들은 군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군대가 뭐예요?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깁니까? 돈 많이 번다고 세상이 이깁니까? 권력 잡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고 여전히 머리가 안 막힌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악역으로 쓰임받다가, 여러분 그렇게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히틀러도 그랬고 여러분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께 선한 증인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각본 안에서 그렇게 악역으로 쓰임받지 말고, 여러분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분 한 분의 삶이 존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반 6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패스오버 하시는 그 주님께서 언약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종합적으로 너희들이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 언약에 들어온 자들, 타인일 수 있고 그리고 잡족일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래 족속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들어온 자들은 다 무엇을 통해? 할례를 통해서 이 백성이 되고 이 거룩한 백성의 생명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읽고 사모함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학생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들이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의 스탠바이하고 준비하고 스타트하면 메신저 학교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계시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성경을 말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사도가 되어서 베드로 서신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사로이 성경을 풀면 큰일 난다. 아멘. 영성의 최고복인 사랑의 계시자,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도요, 계시록 마지막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접붙이거나 폐하면 너는 저주받는다. 바울도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에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아멘.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하고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을 왜 우리 속셈대로 읽습니까?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을 증거하시는 생명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하늘의 떡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건 특권이에요. 아멘.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먹는 건 아니에요. 흡입해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소와 같이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 교육 단순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시키고 말씀대로 살게 하십시오. 끝. 제자들 어떻게 세우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전략은 다 나와 있는데 왜 다른 걸 찾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정체성대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이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대로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뉴스 보고 TV 보고 동창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이곳저곳에서 어떤 게 성공인지를 여러분 이상한 말들로 우리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아, 성공이 저런 거야? 그럼 나도 그런 거 해볼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필요하면 재정을 주시고, 여러분 심지어는 오늘 신비막직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10번째 여러분이 재앙이 나올 때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금패물 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총으로 다 내놓습니다. 이거 가져가 제발 가지고 가, 제발 가지고 가라고 여러분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는 이 영광의 영광. 할렐루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사람들 의리의리한데 귀걸이 달고 목걸이 달고 금은패물 저거 다 뺏어 갖고 가자, 속셈을 가지고 그것만 목적해 가지고 했다면 되겠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고 유월절의 규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도 주시고, 아멘. 모세와 아론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신처럼 보이게 하셨다. 그들에게 그 권위와 생명의 능력을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엎드리고 주의 예수의 상사병 걸리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이 12장에 쭉 나오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47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꼼꼼히 살피면 네 가지인데, 첫째, 여러분 보면은 31절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속되어 있는 백성, 암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 잃어버리니까 선지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연합과 그 통치적인 하나님의 킹덤의 구조를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각인시킨 정체성이 뭐예요? 백성입니다. 백성. 저와 여러분은 구멍가게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임금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깨 펴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룰루랄라 휘바람 불면서 직장, 학교, 가정에 가가지고 여러분 주의 백성답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 왕이세요. 왕이십니다. 뉴스 보면서 세상 큰일 났다,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쯧쯧쯧 거리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어둠 가운데 여러분 그냥 한탄하고 비판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와, 왕이신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네. 와우, 정신 차려야 되겠네. 깨어 있어야 되겠네. 기도해야 되겠네. 아멘. 여러분 머리 대신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태도나 반응이, 피드백이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7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답사 회중. 회중은 에드예요. 에다라는 말은 에드에서 온 말인데 에드는 증인이란 말입니다. 증인. 뭐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실제 경험한 자들, 말로만 떠드는 사람 말고 증인, 목격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도 만들고 싶었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너희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순절에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 정체성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이것저것 사람들이 좋아하네 따라가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뭔가 권위 있게 생각하네, 진짜 마음에 동의해가지고 엎드리는 그런 생명의 질서 안에 권위에 있어야지 그냥 우욕자들 사람들 나 돈 많으니까 꿇어, 그거는 갑질 아니에요? 하나님은 갑질로 우리를 굴복시킨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예배하러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분이 야 꿇어 나는 여호와야 그렇게 해서 꿇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굴복할 수 없지 않은,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멘, 그 사랑에 압도당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학교, 직장, 가정에 가셔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서 영향력을 생명의 빛으로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증인들, 회중이에요. 회중. 아멘. 여기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시간이 다 없어 설명할 수 없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 그 영광스러운 시편 150편의 서론인 시편 1편에서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에다 증인들,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 선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증인들.
그 증인들 안에 풀어지는 주님의 지지하심과 주님의 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은 나 오늘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했다, 기뻤다, 그게 여러분 하루를 점검하는 기준이 아니라 오늘 나는 증인이었나? 나는 오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나? 백성이었나? 이런 거 점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루에 일기를 쓰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무 탈 없었어. 여러분 그런 식의 점검은 일반 사람들이 일기를 쓰는 방식이고, 내가 누구였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오늘 그렇게 살았는가?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0절에 이 온 이스라엘을 자손이라고 말했는데, 이 자손은 히브리어로 벤이요, 아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아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 아들의 생명을 가진 백성들, 그 거룩한 생명을 소유한 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의 생명을 영접하고 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대 51절,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끌어냈다. 여러분 이 군대에 대한 설명은 앞에 아주 꼼꼼하게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여러분 군대의 정체성은 사실 6월절의 스타트 안에서 백성과 자녀됨에 생명이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군대의 영성과 아이덴티티는 사실은 무교절, 할렐루야, 그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섞지 않은, 헛하는 데 뜻을 두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깊은 생명의 묵상 가운데 우리가 군대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같은데, 할렐루야. 쭉쭉쭉쭉쭉 읽어보면은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날, 이 날을 그래서 42절에서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날이라. 아멘. 근데 그날에 나온 그 영혼들을 뭐라 하면 여호와의 군대다. 41절에서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군대는 싸워야 되잖아요. 뭘 위해 싸우고, 무엇으로 싸우고, 어떻게 싸우고 모르고 그냥 자기 비전, 자기 꿈과 야망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주를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12장의 이 계시만을 가지고도 여러분 1년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오늘 이 출애굽기 안에 우리가 이 출애굽 40장 전체에 주옥과 같이 숨어있는 생명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영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백성이요, 나는 자녀요, 아들의 영을 받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녀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선십, 나는 아들이다, 자녀다, 그 특권과 영광을 누리시고 군대로서 싸우시고 회중으로서 예수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 하루 지나면서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소와 같아서 대세임직을 하는 동물이지 돼지같이 여러분 속과 겉이 다른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데 그 돼지고기 그 실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영적인 스피릿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소처럼 되씹고 오늘 하루 종일
출애굽기 10장의 계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출애굽기 12장의 10번째 재앙, 머리를 바꾸는 사건, 장자의 죽음과 관련되어 어린 양이신 진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시간은 그로부터 시작된 영광의 선언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시간임을 알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내 말이나 일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 의복을 입고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얻는 영향력 있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된 귀한 생명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의 규례, 영원한 규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생명의 빛이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영광을 우리가 곱씹고 이것을 기도로 올려드려 보좌 앞에 우리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 몸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 열방의 선교사들 다음 세대 캠퍼스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성호를 높입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이 만주의 주이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아침 상번제 이 아침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사람의 시작은 아침이지만은 여호와의 시작은 밤새도록 밤으로 시작하여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주님의 이 시간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은총을 주신 이 새벽 권능의 시간에 주신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생명의 시작, 우리의 모든 존재의 시작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 패스오버, 그 모든 저주와 흑암이 나와 상관없게 된 그 강력한 은총의 까닭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백성으로, 회중으로, 군대로, 자손으로, 자녀로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과 능력,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애매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주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삶이 열리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께로 가야 할 유일한 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생명,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 주여 우리의 영을 깨우소서. 일으키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해주신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주소서 밝게 받으시며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메마른 이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소서 부으소서 밝게 받으시며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메마른 이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소서 부으소서 밝게 받으시며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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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곳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곳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주님 모든 처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보아오니 이 땅 고치소서.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